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대한민국 앞길에 하나님 아버지 평양 대붕을 또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얘들아 안녕. 예, 아멘 할렐루야. 북녘 땅에도 손짓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의문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말씀들하고 조금 씨름 아닌 씨름을 하였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불행이 다가오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는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하는데 참으로 다양한 불행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말이야 갑자기 돌연사, 자살 이런 문제들은 말이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요즘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생겨납니다. 약물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중독에 걸렸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질병과 재난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뜻하지 않는 죽음과 불행을 겪는 안타까운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의 처지를 우리는 이렇게 듣거나 저렇게 듣거나 어렵지 않게 만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전해야 될까요? 성도가 겪는 불행을 때로는 말이에요. 너무나 참담하고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가깝게는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어놓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달려나갔다가 심장이 뚫려서 돌아오고 손발이 잘려서 돌아오고 여인들이 말이에요 못 쓸 일을 겪고 그냥 죽기를 소망하고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목회 현장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래도 최고의 복입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 어떤 위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목자로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불행에 처한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하여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말이에요. 특히 순혈로 설교하는 부흥사 저 같은 사람 말이에요. 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혈은 감정을 예민하게 합니다. 인본주의나 종교다운주의를 바라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정들이 더 풍부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건 별도의 얘기지만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여러 대표기도가 말이야 설교 수준이죠. 우리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의 원칙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원칙들이 들어있어. 그런 척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둠의 영으로 그런 척하고 살다 보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팀 오늘 찬양 자세히 한 20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들었어요. 한편의 시 같죠. 서정시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금요일날 우리 철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잔잔한 찬양들이 쭉 오니까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 찬양 속에 무엇이냐 진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찬양이 좋은가? 하나님 아버지 귀에 진실로 참되게 들리는 약하지만 쓰임받는 그런 찬양들 말이에요. 대단히 천상의 웅변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이에요.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찬양팀은 누구든지 말이에요. 저보다는 찬양 더 잘합니다. 예아나 라헬이도 저보다는 찬양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죠. 그 금요 찬양팀이 찬양할 때 다른 분들은 말이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척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 부르는 그 찬양 속에 여러분 은혜가 넘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복 입고 찬양한 거 있죠. 어제부로 18,000회를 넘어섰어요, 여러분. 물론 5년 전의 곡이에요. 5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녹음할 때 얼마나 긴장되었겠어요. 진실로 부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불행이 다가오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시험이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잘 믿었는데 불시험이 다가왔다. 그럼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겪은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겠지만 그 다음 누가 힘들까?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 가족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일 힘드실 거예요. 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저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까? 그걸 괴로워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놓고 오늘 남은 오후 시간들을 설교를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사역하여도 뱀에 물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역하여도 갑자기 다가오는 돌풍에 휩싸여 가지고 배가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 다시스로 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불순종이라는 원인이라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말이에요, 로마로 가는 바울 사도, 그것도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착고를 차고 불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복이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죄인으로 얻어맞아 가면서 찾고 차고 수갑 차고 로마로 가는데도 배가 막 파손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온유의 성령의 열매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갑자기 불행을 당한 분들에게 보혈을 따라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픈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과 함께 그래도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전할 때 그분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성령의 검이 들어가 아픈 부분을 도려낸다는 결론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이 들어가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마음속에 부족하였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들이 채워짐을 또다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시대 설교자들의 숙명인 것이에요. 이 숙명을 외면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닌 거죠. 그냥 말이에요.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강대상에 서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불행이 왔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무엇이면 십자가 보혈입니다. 나의 구원부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불행을 겪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구원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 전략은 갑작스러운 불행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구원을 부인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욥에게 죽으라고 한 것처럼 그런 참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행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바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43절로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마음으로 44절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시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낭망 다가오면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어찌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말씀 적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의 구조 속에 있고, 이 시대 담임 목사님들은 말씀 듣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4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착한 일 하는데 불행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토인들이 바울의 손에서 야생 뱀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서로 향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심 없이 살인한 자다.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특히 간접적인 살인자예요, 여러분. 그가 바다에서부터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왔으나 그가 사는 것을 공의가 허락하지 않는다. 절대로 진리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일어난 모든 불행들을 이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악에 대한 증거라고 절대 확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4절을 보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나무 틈 사이에서 나온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무는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당한 불행을 바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증거로 100% 생각했다. 100%는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무조건 100%라. 그럼 이거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무신론으로 빠지거나 불교인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많이 작용했거든요. 그러면 딱 이렇게 하세요. 2%만 빼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2%만 뺍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2%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서, 오늘 대표 기도에 나왔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 100%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말이야 바울이 당했던 이와 같은 불행은 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어요. 뱀에 물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100% 죽어야 되는데 100% 안 죽었고, 여러분 뱀이 황당했을 거예요. 뱀이 황당했을 거예요. 저는 뱀이 황당한 장면을 이 장면 속에서도 보지만 마귀가 황당해하는 건 수없이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귀를 황당하게 만드는 교회는 몇몇 교회 있지만 그 중에 1등이 사랑의 능력교회예요. 근데 뱀이 동영상으로 말이에요 황당하게 되는 경우는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 가기 전에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황소개구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황소개구리가 부여에 무슨 연꽃이 많은 연못에 혼자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앉아 있으니까, 실제요, 그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지만 풀숲에서 여러분이 아는 일명 꽃뱀이 나왔어요. 이 독이 없는 뱀인데 먹는 걸 좋아해요. 이 녀석이 수영을 쫙 해갖고 가더니 저 앞에 있는 것이 개구리잖아요. 좀 큰 개구리.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이렇게 껌뻑껌뻑 쳐다보다가 뱀이 다가오니까 이 황소개구리가 뱀에게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깨물고 막 씹어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이 뱀이 죽어가면서도 당황스러워해요. 나는 뱀, 너는 개구리, 내가 너를 먹어야 되는데 너가 어찌 나를 먹지? 연꽃잎 앞에 앉아있다가 연잎 앞에서 앉아있다가 떼어내서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지만 뱀이 황당해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무 장작 속에 있다가 그 장작을 불에 올리니까 뱀이 뜨거워서 나와서 그 장작 더미를 던진 바울 사도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물었으면은
이 뱀은 일명 생물학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멜리데섬 가서 이 뱀을 연구하니까 이 뱀에게 물리면 7초 안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7초 안에 죽을 거라고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막 이 순간은 말이에요. 자, 사람은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집니다. 저 뱀에게 물리면 7초 안에 죽는다 이러면서 7초 안에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고 뱀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왼손 물렸으면 이렇게 떼내어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뱀이 황소개구리에게 물어뜯겨서 먹이가 되는 것처럼 그 황당한 눈을 하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통쾌, 유쾌,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이 섬에 보낸 계획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추장 아버님이 편찮으시다. 그래 이분에게 얘기해서 낫도록 하자. 부탁해보자. 그럼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나와서 그 섬 전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처럼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악을 근거로 생각하면 요거는 약 2%가 틀려요. 이런 사람은 오늘 제가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불에 넘어지고 자식이 물에 넘어져도 뭐 내가 과거에 죄지었으니까 우리 자식이 저렇게 되는 건 당연하겠지로 100% 믿어봐요. 2% 잘라냈어요. 2% 잘라낸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과거가 사망의 중독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였고 어리석게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보혈 안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길이 열리리라.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니 예수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으면 예배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죄지었으니까 내 죄 때문에 막 울면서 말이에요. 온갖 미련은 다 하면서 내 죄 때문에 너가 불행하게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짜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러려면 종교다운주의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신이 있다 저기도 신이 있다 하는 인생들은 결국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불행을 당하면 그것을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증거로 생각하는 것은요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요? 요런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 불순종의 죄 때문에 동시에 그날 전부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곳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바울처럼 말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것은 이분의 죄 때문에 독사가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사도 바울 시대에 멜리데 섬에 살고 있었던 이 토인들만 이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일반적인 습관 중에서 마귀가 사용한 최고의 악한 중독의 종교가 뭐냐?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집안에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 요한복음 9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절. 요한복음 9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조금 있다가 이것을 얘기하겠지만 이거 뭐냐?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 부모의 죄 때문에 너도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제자들은 결론 지어놓고 그러니까 너가 불행한 것은 당연하다 이러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의 제자들도 은연중에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제자가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또 실제로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로 커다란 불행을 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의 불행이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은 보혈로 바로 말씀 먹이고 해독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죄지어서 일이 잘 안 되나 보다. 내가
죄 지어 가지고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죄 지어서 하물며 부모 세대나 그런 분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나 보다. 자신을 돌이키는 것은 좋지만 너무 깊은 지옥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은 보혈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 순종의 피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도 더 이상 불행한 코스로 가지 않고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이에요. 예하나 라헬이가 평양에 가서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 시간에 질문이 왔어요. 언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광복의 복음으로 평양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죠. 많이 기도하고 오늘도 이 답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첫째, 우리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 되어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보혈이 함께하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교회 내실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실은 뭐냐? 성령 충만의 성도가 7,000명 이상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000의 숫자를 채워내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응답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내면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을 척결합니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이런 거 잘못된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보혈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내 선교, 국내 전도에도 우리는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7,000을 소망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철조망이 사라지고 교단과 교단의 담이 사라지고 종교와 종교의 담이 사라지고 교회와 교회의 담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진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성전된 삶을 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 앞에 바로 서서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고 평양의 사랑의 능력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욥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욥을 보세요. 이분은 실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당대의 온전한 의인이었어요. 신정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가만히 마귀가 참소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마저도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욥 정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재앙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재앙을 당했어요. 그것도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기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여기는요 재난의 종합세트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축복받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성삼위의 복을 받죠. 여기는 여기는 말이에요 모든 재앙의 코스가 다 들어있어요. 재물 잃어버렸죠. 친구 잃어버렸죠. 자녀 잃어버렸죠. 가족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말이에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이 정도 되면 뭐 돈 조금 잃어버려도 말이에요 뭐 우울해서 죽겠다 이러고 있고 자녀 문제 이건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말이에요 자녀가 조금 다쳤는데 그래도 말이에요 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정신의학자가 얘기했어요. 저렇게 거물급 인사가 한 명 자살하면은 그것이 방송을 타면 연쇄 반응이 3,000명 정도 일어난다는 것이 3,000명 그 정도 거물급이면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욥은 말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열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종들과 키우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삶의 터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욥이니까 견뎠겠지 이런 사람들 있겠지만 여러분, 욥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녔고 욥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예,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엄청난 불행을 당한 욥 앞에 얼레리 꼴레리 멤버가 생겨나요, 여러분. 그게 뭐냐? 꼭 보면 마귀에게 이용되는 얼레리 꼴레리 멤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네? 친구들입니다. 욥이 당한 불행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야. 아주 오늘 뿌리를 뽑아버릴 겁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으면 가난의 영이 찬 거래요. 너 은밀히 죄 지은 거 있지? 죄악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욥에게 와서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욥은 말이에요, 살고 싶어서 앉아있었는데 온 몸에 악창이 생겨나요. 문득병 형상보다 더한 막 고름이 줄줄줄 나오고 가려운 그런 피부병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은밀하게 지은 죄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나니까, 요런 인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니까 하는 얘기지만 친구야, 은밀히 죄 지은 거 있으면 해결해. 그리고 나머지 친구는 옆에서 얼레리 꼴레리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은밀히 죄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히 죄 지어서 망했대, 얼레리 꼴레리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돈 좀 있을 때 거들먹거리더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생들 여러분 손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지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뭐 상종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가난한 영을 마지막 코스로 지니고 있는 인생들이 요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런 멤버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을 보라고 했어요. 특히 친구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욥은 안 그런데 왜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도다. 그런데 정말 친구들의 생각처럼 욥에게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까? 과연 그 불행이 그처럼 말이에요, 은밀히 지은 죄에 대한 증거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의 진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더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은 특히 잘 들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 이러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럽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래버려요. 너 나 사랑하냐 이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이럴 때 보세요. 욥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그랬는데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죽음에 가까운 시험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된 시험 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과 욥은 여기 끼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협의를 맺고 사단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칠 때 사람 어떻게 되느냐? 넘어졌다, 폭망했다, 이런 상황에 친구들은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욥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욥을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머리가 다 빠지고 말이에요, 등창이 휘어지고 말이에요, 고름이 막 줄줄 나고 말이에요, 한 끼도 못 먹고 일명 팥빵도 하나 못 먹고 우유도 한 컵 못 먹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속옷 하나 입고 말이에요, 온몸을 긁으면서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말이에요,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든 자녀를 다 잃었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 아내도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는 핵전쟁이 12번도 더 일어난 상태예요, 여러분. 살아서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 몸에 악창이 돋아났도다. 아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게 말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혈액이 막 응고되고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피가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저 살고 싶어요 막 이러는 가정 중에 피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말이에요. 막 교회 성전 짓고 막 이러는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전 짓는데 성전 헌금이 부족하니까 드릴 건 다 드렸는데 결혼식 때 가지고 왔던 금반지 은반지도 다 드렸는데 그래도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이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왜냐 동전이라도 주울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성전 건축에 임하였다가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며칠 쉬었더니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막 온몸이 아프고 말이야, 발가락 손가락에 말이야 막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무좀이 걸린 것처럼 막 가렵고, 이런 분들 저는요 제 동기들도 보았고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성전 건축이 그래 그만큼 힘들다. 24시간 365일 기도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북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7천의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말이에요, 욥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사단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모르고 욥 자신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지만 욥의 불행이 끝났을 때 갑절의 축복이 들어가 버렸어요. 욥이 불행당하기 전에 갑절의 축복이 들어가 버려요. 이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 당하는 불행 중에는요, 자기의 죄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불행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질문들 있죠. 왜 갑자기 불행이 다가오는가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잘했는데 왜 불행이 다가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정말 자신있게 대답해 줄 목회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말씀 제목 전하는 것도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보혈로 갑작스러운 불행을 해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내고자 하심이니라. 즉 죄악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 영광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레리 꼴레리 하지 말고요. 뭘 하느냐, 가만히 계세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에게 내가 너 마음 제일 잘 알아 이러면 그게 의사분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치명적이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가 내 상황이 되어봤어 막 이러고 속으로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영광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빨리 드러나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분이 낭망하지 않고 보혈 안으로 들어와서 순종의 피 가운데 마귀가 주는 참소를 이길 자다. 순혈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로 더러운 마귀가 이분에게 계속 침탈하는 현상들이 사라질 자다.
순종의 피를 따라 영광을 받을저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분이 될저다. 불행을 대적하는 분이 될저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무조건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7월 11일 말이에요. 북한 땅에 못 들어갔을 때 누가 제일 슬플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제일 슬퍼요. 안 그래도 그런 전화 받았어요. 왜 북한에 안 갔어? 이러고 연락 왔어요. 그래갖고 예.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예,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드네 그랬어요. 그래갖고 뭐 죽자고 달려드는지 웃자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일단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하필이면 이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워드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서 부자 되세요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 이 정도면 말이에요. 예, 참 온유하죠 여러분. 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부자 되세요 이러고 전화 끊겠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어줬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불행을 당했을 때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결국 실종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저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많이 생각했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북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뭐 국가적인 상황도 있고 한국교회 상황도 있고 이러다가 한 세 가지 응답. 첫째, 성령 충만한 부흥으로 7천의 성도를 달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혈 기도하고 촉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문제가 썩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대표 기도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척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에서 소아시아를 점령하려고 했던 바울사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에요. 신령한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대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대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너무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때문에 뭐 이러면서 실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불행을 당한 이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평상시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방법 자꾸 익혀두세요. 그래야 영권이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퍼주는 재미가 있어요. 영권이 말이에요. 바닥이 날 지경이고 자신도 우울하여 죽을 지경인데 옆에 불행한 사람이 생기면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보혈을 가지고 자주 사용하세요. 보혈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피로 저분의 불행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섭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2절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내 귀와 복음을 들을저다. 내 입술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저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욥처럼 인내하다 보면은 여러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좀 지체되면 마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여 다 뒤집어 엎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붙잡고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어명을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교육과 의료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어명에 복종하여서 부활의 증인, 전도의 증인되고 영혼 구원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모든 복을 누리고 모든 성삼위의 복을 누릴 자다. 모든 복을 누리려면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 삼듯이 성전 삼고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성삼위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 온유가 승하여서 온유한 자는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북녘 땅 전체를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아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더러운 우상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예수 피로 금지시킵니다. 예수 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6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수녀를 설교하는 부흥사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사로서 말이에요. 정말 갑작스러운 재앙과 불행을 겪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의 평가가 교회 안에서 좋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령 말이요, 바나바 같은 분들이 갑자기 고난을 겪었어요. 마가 같은 분들이 고난을 겪었어요. 어찌해야 될까? 그 고린도 후서 1장 6절 정도로 아무리 위로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6절 정도로밖에 위로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와 희락과 평강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보혈을 따라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불행이 해결되라고 순혈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참된 위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나바의 이름 뜻이 원래는 위로자예요, 여러분. 위로자. 근데 이 위로자란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바나바가 사도급이 되었을 때 이름의 뜻이 바뀌어버려요. 권세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잘하는 분들은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세가 임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땅에 위로가 임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위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솔선수범하여 다른 사람들 위하여 보혈로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사와 권세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부터 12절 보세요. 1장 11절로부터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 직책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물으심이 없습니다. 사용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욥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끝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능히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해칠 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거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어진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2,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그냥 시험도 아니고 갑자기 오는 불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기쁨이 있었죠. 희락영이 그렇게 와버린 것이요 여러분. 이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주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세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심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살으셨으면, 열심히 행하셨으면 다 돌려받습니다. 오늘 요엘서로 마칠까 생각 중이에요. 요엘서 2장 25절로 26절로 보세요. 살다 보면 갑자기 메뚜기 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농사 잘 지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데 메뚜기 때 날아와서 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 읽어주세요. 욥처럼 당할 수도 있으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2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우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주십니까?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건 무엇을 주냐? 성령을 주십니다.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작.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 피로 모든 종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자, 그런데 반드시 보혈을 따라서 불행을 이기고 해결되었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모든 것에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보혈을 따라 순종의 피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짜스러운 불행이 다가와도 언제나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할 때마다 횟수대로 갚아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하고 강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이제는 빛을 발할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불이야 성령 뿌려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